제가 존경하던 우리 교단의 목사님 한 분이 은퇴를 하시게 됐습니다. 최근에 말이죠. 그래서 거기 참석을 했는데 이분이 그 교회를 개척하고 약 40여 년간 한 교회를 섬겨 오셨어요. 그러니까 은퇴를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감회가 있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시간에 본인이 그 감회를 요약을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은 못 드렸지만 약 10년 정도 수면제를 복용을 해왔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수면제를 먹어야 했던 이유는 현역에 있기 때문에 다음날 활동을 해야 되는데 활동을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의 사역인데 그 활동을 위해서 그 전날 잠을 자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수면제를 복용해 왔는데 그 세월이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나는 오늘 밤부터는 수면제를 더 이상 먹지 않겠습니다. 끊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 내일 은퇴를 하니까, 이제 오늘 은퇴를 하니까 오늘 밤 새워서 잠을 못 자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 현역에서 물러납니다. 오늘 밤을 꼬박 새워도 이제는 현역이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수면제를 끊겠습니다. 나는 이제 비로소 설교의 부담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께서 수십 년 목회를 하시고 난 뒤에 본인 입으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평생에 지금까지 설교 준비하는 것이 가장 큰 십자가입니다. 진솔하게 그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여러분 매주마다 앉아서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아마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해도 저보다 낫겠다.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이런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보면 관전평은 매우 쉬워요.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저도 이제 목회를 시작한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상당히 설교에도 익숙하고 쉬워질 만한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못해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주일 설교를 쉽게 준비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세월이 지나가도 이 설교에 대한 부담, 그 무게, 이건 조금도 엷어지지를 않았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설교를 다른 면에서 바라보면 설교는 매우 단순합니다. 무슨 말인가? 예를 들어서 음식이 다양한 음식이 있잖아요. 한식, 일식, 중식, 이태리, 프랑스 음식 등등 말이죠. 이 모든 다양한 음식들은 다 재료가 달라요. 다양한 재료들을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설교의 재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주 재료인 이 성경을 영양가 있게 맛있게 요리를 하는 게 그게 핵심이에요. 한마디로 설교자가 가지고 있는 전부, 설교자가 가지고 서는 전부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사도 바울 바라보면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을 다루는 사람, 성경을 다루는 사람. 어디서든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동일한 일을 해요. 이제 빌립보를
떠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에서도 그 일을 하고 나중에 베레아에서도 똑같은 일을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빌립보 남서쪽에 약 16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한 400리 정도 떨어져 있어요. 서울에서 대전 정도 거리가 되는 이런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가 당시에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예요. 교통의 요충지예요.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입니다. 상업이 활달할 수밖에 없지요. 인구도 많아요. 당시로서는 거대한 도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20만 명이 모여 살았던 도시가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1절에 바울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는 그냥 스쳐 지나간 것처럼 보여요.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목표가 데살로니가였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곳, 여기를 선교의 전초 기지로 삼아야 되겠다. 복음 전파의 기지로 삼을 생각을 하고 데살로니가로 온 것처럼 보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에 와서 바울이 무엇을 했는가? 여기 2절 보니까 관례대로 했습니다. 관례대로라는 건 지금까지 해오던 습관대로, 바울이 늘 하던 방식대로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찾아갔대요. 안식일 날. 여러분, 바울은 스스로 자기가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름받은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족인 유대인에 대한 간절한 애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느 선교지를 가든지 간에 먼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유대인의 회당을 들어갔습니다. 데살로니가 베레아도 예외가 아니에요. 해오던 대로 안식일 날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뭘 했는가? 3번의 안식일에 걸쳐서 성경을 강론했답니다. 이게 3주 동안 특별 집회를 한 거예요. 성경 집회를 한 겁니다. 베레아에서도 마찬가지 일을 했대요. 데살로니가하고 베레아가 상당히 다릅니다. 여러 가지가. 이 베레아는 데살로니가 남쪽으로 더 내려가야 돼요. 약 80km를 더 내려가야 돼요. 200리 정도를 더 내려가서 소위 올림푸스 산맥 기슭에 있는 동네가 베레아입니다. 근데 여기는 전원도시예요. 수도인 데살로니가하고는 분위기가 달라요. 데살로니가가 큰 도로 옆에 있는 도시였다면 이 베레아는 새길로 빠져요. 한참 찾아가야 돼요. 왜 따로 떨어져 있는 외진 그런 시골 구석에 있는 이런 지역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중요성 이런 것도 별로 없어요. 지역이 달라요. 환경이 달라요. 그리고 사람들 삶의 스타일이 달라요. 사람들도 다 달라요. 그런데 바울이 했던 일은 데살로니가 베레아가 동일했습니다. 성경을 강론하는 일이었다. 그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 아니겠습니까? 1517년에 마틴 루터가 10월 마지막 날 비텐베르그 성벽에 95개 조항 갖다 붙였어요. 종교개혁의 시발점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500년, 올해가 2017년이니까 맞지요. 그래서 이 기독교 TV를 틀면 교계 중진되는 목사님들이 나와서 너도 나도 이구동성으로 같은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이야말로 우리 한국교회가 본질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한국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흔히 말하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여러분, 이 말에 이유를 달 그리스도인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란 걸 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성경을 펼쳐서 본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은 해석이 필요해요. 그래서 바울이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데살로니가 베레아에서 성경의 뜻을 풀어서 설명을 했대요. 그때 당시에 바울이 갖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짐작컨대 예수님처럼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주지 않습니까? 그날 밤에 숨어있는 11 제자에게 나타나서
역시 또 성경을 풀어주시지 않습니까?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타난 여기저기에 널려있는 자기 자신에 관한 내용을 자상하게 예수님께서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 구절과 저 구절을 연결시키시고 이 모든 구절들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의미를 풀어서 해석하고 설명해 주시고 이해를 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그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빌립 집사님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마리아의 대대적인 부흥을 이끌어내잖아요. 근데 갑자기 성령께서 광야로 나가라, 영문을 모르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을 하지 않습니까? 광야로 가보니까 웬 병거 하나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 병거에는 저 멀리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서 유대교를 신봉하고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자기 고향인 이디오피아로 돌아가는 상당히 권세가 있는 내시 한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라. 가까이 가보니까 병거 안에서 이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 이사야서 53장을 읽어요. 빌립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읽는 것을 깨닫느뇨? 내시가 하는 말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 바로 그 즉시로 빌립이 내시 옆에 앉아서 이사야 53장을 해석하지 않습니까? 풀어주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그 의미를 해석해서 예수를 전달을 해요. 예수를 믿고 얼마 못 가서 이 내시가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주십니다. 성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풀고 해석할 수 있는 목사와 교사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설교자로서의 목사, 그 임무가 뭔가? 가장 우선적인 임무, 가장 중요한 임무는 뭔가 하면 이 성경의 뜻을 풀어서 전달해 준 역할입니다. 선지자도 마찬가지였고 신약의 사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선지자와 사도, 이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 자기 이야기를 대중들에게, 청중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 바울은 설교 안에서 시종일관 한 가지를 줄기차게 강조를 합니다. 여기 3절을 보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스도가 먼저는 해를 받고 고난받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사흘 만에 다시 무덤을 깨트리고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 이게 복음의 뼈대예요. 복음의 두 기둥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거지요. 그러니까 복음이란 무엇인가?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복음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건 너무 좋은 일이고 필요한 일이고 거룩한 일이지만 섬김과 헌신, 이건 다 나중에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복음은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복음은 무엇인가 하면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 왜? 이유가 뭔가? 목적 없는 죽음이 아니에요. 목적 없는 부활이 아니에요. 어떤 목적으로? 너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그 설교 선포의 결론을 여기 보면 3절 뒤에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내가 너희에게 마음을 담아서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구원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과 듣는 청중들과 상관이 없는 자가 아니고 무시해도 좋은 자가 아니고 절대적이고 치명적으로 중요한 관계일 수밖에 없는 너희를 구원하는 구원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를 당장 듣는 청중들의 현장과 연결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풀어서 성경의 의미를 전할 때 보면 늘 두 가지 결과가 따라와요. 하나는 핍박입니다. 또 하나는 결신의 열매예요. 이 둘이 늘 같이 갑니다. 우리가 봤던 것처럼 바울이 가는 선교지마다 핍박을 받잖아요. 맨 처음 선교지였던 살라미, 그 다음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라, 빌립보, 데살로니가 어딜 가든지 간에 핍박이 있어요. 특별히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시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선동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던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바울과 실라 복음 전파자들을 돕고 있던 야손이라는 사람, 그 지역 사람이에요. 이 야손을 붙잡아서 관청으로 끌고 가서 관리들 앞에서 고발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가이사의 명을 거역한 사람들입니다. 뭐 두 번 볼 것도 없습니다. 다른 임금 예수라는 사람을 전파하고 가이사 외에 다른 임금, 다른 왕, 유일한 왕 예수를 믿고 따라야 한다고 전하고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이 이야기는 대역죄가 되는 거지요. 당장 죽음에 처해질 수 있는 두말하면 잔소리인 이런 죄로 몰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오늘날도 늘 핍박이 있죠. 바울처럼 성경이 제대로 해석이 되고 성경의 의미가 제대로 풀려져서 이해가 되는 곳에는 늘 보면 분열이 있어요. 갈등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 사람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천하를 어지럽게 합니다.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아왔습니다. 내 인생관, 내 가치관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복음이 들려집니다. 성경의 의미가 풀려집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들려집니다. 혼란이 와요. 중돌이 돼요. 여러분, 이런 현상이 일어난 이유가 뭘까요? 성경의 의미가 제대로 해석이 되고 들려지면 누구든지 하나님과 맞대면하게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좋은 게 좋다라는 식으로 말씀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성경의 의미가 열려서 제대로 이해가 되면 하나님의 요구에 맞닥뜨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둘 중에 하나 결정을 해야 돼요. 예수를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근데 이때만이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느 때나 성경의 예수를 제대로 정확하게 말하는 소위 예수쟁이들은 많은 불신자들에게 걸림돌이 됩니다. 사실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이야기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만 있으면 우리가 힘이 빠지잖아요. 성경을 보면 늘 함께 따라 나오는 두 번째 후렴 같은 스토리가 뭡니까? 성경의 예수를 제대로 전파하면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지만 그러나 동시에 이게 디딤돌이 된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디딤돌이 돼요. 다른 돌은 없어요. 여기 성경으로 보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예상 못한 많은 이방인들이 바울의 이 예수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헬라의 귀부인들까지도 바울의 말을 마음속으로 수용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그 베레아 사람들, 이 베레아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언급이 없어요. 거의 유일무이한 것처럼 보여요. 이 베레아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성경이 해석되고 그 성경 말씀이 들려졌을 때 보였던 반응은 대단히 특별한 데가 있어요.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여러분, 베레아의 이 사람들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 이게 성경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진리에 대한 반응이 남다른 데가 있다고요. 독특해요. 우선 더 너그러웠대요.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 비교해 볼 때 일반적으로 이 베레아 사람들이 더 너그러웠대요. 이 너그러웠다는 게 자비와 긍휼이 많았다, 좋은 사람이다, 인품의 훌륭함, 이걸 지금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 말씀인 성경에 대하여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편견 없이 진리를 대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에 너는 떠들어라, 한 귀에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이런 게 아니었대요. 대부분의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이 성경 말씀을 풀어서 해석을 해줄 때에, 설교를 할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답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대요. 진리를 제대로 알고 싶어하는 갈망, 이게 베레아 사람들 마음속에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설교를 들었어요, 선포를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답니다. 우리처럼 매주에 한 번씩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에요. 날마다, 에브리데이. 이 사람들은 모여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함께 공부하고 성경을 조사를 했대요.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 요즘에 TV에 무슨 맛집들이 소개가 많이 되잖아요. 언젠가 지인 소개로 양평에 있는 어디를 갔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그런 말을 해요. 오늘은 평일날이니까 뭐 별로 붐비지 않습니다만 주말에 오시면 여기가 꽉 찹니다. 제법 큰 마당인데 300명 정도가 매 주마다 줄을 서서 대기하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이 어디 큰 도로변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차를 타고 한참 어디 더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이런 곳에 이런 식당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알고 거기를 찾아오는지요.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어쩔 수 없이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맛있는 음식 한 끼 먹기 위해서도 불원천리 마다하지 않고 먼 곳까지, 시골 오지처럼 보이는 곳까지 차를 몰고 가서 음식 한 끼를 먹는데, 과연 오늘날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이 말씀, 이 진리의 말씀,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인생을 회복시키는 이 말씀을 먹기 위하여 갈급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 이 학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모쪼록 이번 2학기에는 무엇보다 말씀을 사모하는 시간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대한 갈급함으로 충만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성경의 경지 있습니다. 내가 이 공부도 했고 저 공부도 했고 난 대충 다 마스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서 머물러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성경의 뜻이 풀어지고 열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이 학기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머리로만 성경의 인포메이션, 종교적인 지식을 제한시켜 갖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이 말씀이 사건이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돼요. 거기까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라는 것은 이상한 책이에요. 보아도 보이지가 않고 들어도 들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영감을 갖고 있는 시편 119편의 기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귀가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야 됩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말씀이 사건이 되어서 이 말씀이 펄펄 살아서 뛰는 생선처럼 내 영혼을 칠 때에, 그때 우리는 아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전할 때 어떤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디딤돌이 됩니다. 성경의 예수를 먼저 만나시고 만난 그 예수에 사로잡히셔서 성경의 예수를 그때 비로소 전하게 될 겁니다. 예수가 죽었습니다. 예수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없는 죽음, 목적이 없는 부활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당신을 위해서입니다. 여전히 이 말을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겠지만, 그러나 주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몇몇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의 그 간증과 그 선언과 마음이 담겨 있는 성경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이런 한 학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